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마칠 때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간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님입니다. 보통은 은혜를 입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더 자주 번역되는 게 긍휼을 입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긍휼로 번역된다는 게 이해도 되면서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는 뭔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받는 거를 생각하는데 긍휼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긍휼과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복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락이라고 하는데 복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 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혜하고 복은 좀 다른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게 복인 거고,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은 은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 헤세드랑도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분한 사랑, 아니면 약속된 사랑, 이런 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이신칭이라 부이는 그 설명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우리한테 뭘 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당연히 이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거죠. 그럼 뭘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는 공짜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거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 공짜다, 무상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 무언가 받는 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복하고 연결되어서 물질적인 복 아니면은 현실적인 어떤 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은혜, 아팠는데 병이 낫게 되는 은혜,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그 무상의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을 너무 바라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거에만 연연하면서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은혜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가장 큰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죠. 현실적인 무언가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망입니다. 은혜는 여기서 또 더 나아갑니다. 그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은혜를 내려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막 다시 만들어줄 거고 너네 집도 만들어줄 거고 재산 증식시켜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희망 자체가, 그 가능성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적인 무언가 도움을 주시는, 물질적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들을 치유해 주셔서 고쳐주신 게 은혜가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봐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치유된 거죠. 은혜가 시작점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게 그 우리가 바라는 그 물질적인 결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중간은 빼버리고 은혜 받아서 물질적인 뭔가를 누린다? 은혜 받아서 뭔가 현실적인 도움을 얻는다라는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은혜가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이상한 개념으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자꾸 부족하고 또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희망을 주셨고 가능성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주저앉는다면 그것도 결국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시고 더 밝은 날에 대한 가능성을 품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 속에서 23절,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펼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24절의 내용이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희망을 품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못 사는 것을 자신이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도 나타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증서를 다 돈을 깎아주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죠.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이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이거 임금의 은혜죠. 그 임금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탕감을 받은 다음에 그냥 밖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00달란트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돈이죠. 1억하고 1,000원 이런 수준의 차이인데 그거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신은 은혜를 입었지만 받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에만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받았던 은혜도 뺏기고 그 사람도 감옥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분명 물질적인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게 남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살아갈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20억, 30억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10,000달란트라는 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사람인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야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거는 물론 물질적인,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누군가에 줘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희망을 내가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잘 누리면서 내가 그 희망 품고 살아가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움,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누리면 살아가야지,
우리 또 누군가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힘내게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질 뻔했을 때 우리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누리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에, 그 기쁨을 누리기에, 그 복을 누리기에 세상에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큰 기쁨으로, 더욱더 큰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